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6편, 우리가 많이 보았던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제가 책을 좀 다른 거 가져와서 찾지를 못하고 있네요. 자, 시편 126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포로들을 시온에 돌아오게 하셨을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삼절 여호와는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쁩니다. 그 다음부터 아주 좋은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추수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사람은 기뻐하며 춤을 들고 돌아올 것입니다. 다시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추수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사람은 기뻐 노래하며 추수단을 들고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예,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이런 의식,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삽시다 하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 제가 여러분에게 한 8번에서 10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준비 중인데요. 준비하는 본문 구절들 또 내용들을 보니까 그동안 제가 설교했던 그 설교 한 12년 했으니까 그 설교에서 이미 한 번 했던 본문들 혹은 2번 했던 본문들도 이렇게 중복이 돼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사실은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데 다시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전에는 이해하고 감동을 받았다 하는 정도라면 이제는 이게 적용회까지, 내 삶의 적용회까지 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는 동행의식,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면서 담대히 살아갑시다. 두 번째 의식,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하는 설교의 말씀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프랑스와 밀레라는 화가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그림 가운데 만종, 기억나시나요? 두 부부가 해가 지는 역에 들판에 서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죠. 조금 이야기가 상반된 이야기도 있어요. 감자 농사를 지고 나서 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부부의 모습이다. 혹은 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만종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또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그림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정말 좋아해요. 그분의 그림 가운데 한번 띄워줘 보시죠.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또 보셨을 거예요. 좀 잘 안 보이네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예, 땡큐. 한국말을 모르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 알고 그러시나 몰라. 이분이 1800년대 화가거든요. 그때 1800년도 그때 그림들, 사람을 그린다면 대부분 다 그 사람의 대상이 영웅들이나 뛰어난 사람들,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때 농부들,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은 농부는 다 정직하다, 창목가적이다, 사람들 참 순수하다, 이런 느낌으로 농부하면 이미지를 갖잖아요.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하면 평범 이하의 사람들 혹은 무지한 사람들, 우매한 존재로 이렇게 인식이 됐거든요. 그래서 농부들을 대상으로 한 그림들이 거의 없었어요. 이분이 그림을 그리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분이 이 그림,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이 그림을 그렸는데 당시 이 그림이 상당히 당시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 밀레라는 사람은 화가로서 그의 위치를 격상시켜줬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요, 우매한 존재로서, 무지한 존재로서의 농부가 아닌 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 혹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간의 한 사람의 의미로서 이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이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밭이 이 농부와 같은 것이다.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씨를 뿌리든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씨를 뿌리든, 내 가족을 위해서 씨를 뿌리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씨를 뿌리든, 내 비전을 위해서 씨를 뿌리든, 우리 인간의 인생은 다 씨를 뿌리는 인생이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특별히 제가 이 그림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 그림에서 나오는 그 농부, 볼품 없는 존재로 당시 인식되었던 그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림을 보면요, 참 세밀하게 보면 미리가 얼마나 세심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잘 안 보이네요. 이것도 좀 고급으로 하나 탁. 이 그림을 보면은 제가 좀 확대해 올 걸 잘못했어요. 이 그림을 보면 씨를 뿌리는 농부 손의 모습을 보시고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어쩔 수 없이 한숨을 쉬며 뿌리는 농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주 역동적인 손 모양이 되어 있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힘있게 뿌려요. 예, 확대해 주셔서 고마워요. 자, 농부 손 위에 뭔가 좀 검정색으로 튀어나온 거 있나요? 씨앗을 뿌리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씨를 뿌리든지 씨가 막 튀고 있어요. 이렇게 씨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예, 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그림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특별히 우리가 각자 또 우리 인생을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54년 살았습니다. 앞으로 40년 더 살 것 같아요. 그렇겠습니까? 네. 각자의 인생을 지금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7, 80년 더 살겠죠. 우리 다 인생을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항상 이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또 살았으면 좋겠다. 첫 번째, 씨를 뿌리며 나는 살아가고 있다. 나는 내 인생을 씨를 뿌리며 산다 하면서 내 인생을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씨를 뿌려야 되겠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나는 씨를 뿌리며 살고 있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씨를 뿌리며 산다. 이 생각을 가지면서 인생을 살자는 말씀이에요. 비록 밀레의 이 그림에 그려진 농부와 같은 상황, 여건이 좋지 않고 심지어 내 삶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는 내 인생의 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열심히 씨 뿌리는 자로 살아가자는 말씀이에요. 오늘 시편 126편 많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70년의 포로 시기를 마치고 돌아오고 나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돼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당시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에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유다인들이 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였던 고레스가 유다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조서를 내렸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조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라도 세워도 괜찮다. 혹은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너희들의 신앙 공동체를 세워도 좋다라는 조서를 내렸어요. 심지어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나라에서 도와주었고 또 주변인들도 유다인 주변인들도 유다인들에게 지지해주고 도와주면서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이 고레스의 조서를 받고서 기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이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불렀던 시가 이거예요. 그들이 우선 이렇게 마음들을 표현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포로들을 시온에 돌아오게 하셨을 때, 이 시온이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포로들을 시온에 돌아오게 하셨을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그럴 거예요.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기쁨의 노래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참 그분들의 신앙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단어 보세요. 여호와는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기들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누가 그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줬나요? 고레스 아닙니까? 왕 아닙니까? 왕이 우리를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위대한 일을 행해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운이 좋아서 이거 그리스도의 용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고백이,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분들의 고레스의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선포해요. 5절과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추수할 것입니다. 그 다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뻐 노래하며 추수단을 들고 돌아올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씨 뿌리는 농부처럼 열매를 바라보고 씨를 뿌리자고 서로 독려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씨를 열심히 뿌리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가장 가깝고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 네 분 이야기입니다. 이 사역자 부부, 목사님 부부에게 약간의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첫째 딸을 낳고 나서 아이들 키우고 나면 아이들의 발육이 이렇게 시기마다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 발육의 단계, 기고, 그 다음에 서고, 그러면서 뭐가 하나 터져야 합니다. 뭡니까? 말문이 터져야죠. 이 아이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말문이 터지지 않아요. 발육이 늦은 아이들도 있으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는 있지만은 얘가 한참 말할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말문이 안 트이니까 이 목사님 사모님이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부모님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그 목사님이 자신의 아내가 보여줬던 두 가지 모습에 참 이렇게 인상적이었고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첫 번째, 그 사모님이 아이에게 틈만 나면 책을 읽어주는 겁니다. 무릎에 앉게 해서 그 그림책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틈만 나면 글을 읽어줘요. 그거 쉽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다 키워봤으니까 할 거예요. 살림할 일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은데 아이들 내 무릎에 앉혀놓고 계속 책을 읽어준다는 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모님이 계속 읽어주었다고 그래요. 또 하나 그 목사님이 감동받았다는 거, 그 아이에게 그 부모님이 계속해서 말을 거는 겁니다. 아이가 말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꽃이 하나 있으면 이거 노란 꽃이네, 예쁘지? 이 색이 노란색이야. 그러면서 또 한 번 나가서 노란색, 엄마가 참 좋아하는 색인데 너 좋아? 아이가 알아먹는 것 같기도 하고 못 알아먹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아이에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생활 단어를 사용하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듯이 말문이 아이가 튀었어요. 놀랍게도 몇 단어들, 아이들이 그 시기에 단어들 몇 개만 연결해서 말을 하는데 단어 몇 가지만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전체가 훅 나와버리는 거예요. 엄마에게서 들었던 말, 책 문장들이 훅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신 나이의 아이들보다 늦게 말문이 트였지만은 말문이 트이기 시작해서 한두 살 더 많은 아이들보다 더 좋은 어휘력을 구사하는 아이가 된 거예요. 그 아이 제가 압니다. 그 아이 말 그때 당시 아주 잘했습니다. 저는 그 사모님이 매우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해요. 사모님이 그 아이에게 계속 말의 씨앗을 심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아이에게 말의 씨를 계속 뿌려주고 있었던 거죠. 자기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때가 되니까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린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름답고 선한 일을 계속 지속해 나가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씨를 뿌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씨를 계속 뿌려야 합니다. 내 나이 다 이제 먹었는데, 우리 아이들도 다 컸는데 무슨 내가 씨를 뿌립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다 큰 아이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후손들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의 씨앗을 뿌릴 수 있잖아요. 헌신의 씨앗도 뿌리고, 물질의 씨앗도 뿌리고, 예배의 씨앗도 뿌리고, 내 자녀를 위해서 씨앗도 뿌리고, 내 미래를 위해서도, 내 비전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씨를 뿌리는 거죠.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에게 기도의 씨앗이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평안할 때 기도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그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것처럼 사라지겠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결코 그 기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죠. 당장 지금 응답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일을 사모하고 소원하면서 기도를 쌓아가면, 기도의 분량이 다 차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 항상 우리 인생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소중한 일들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씨를 뿌려주시고, 우리 젊은 학생들은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씨를 뿌리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을 짚고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은 또 메시지입니다. 5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린다.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씨를 뿌리되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자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성취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는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고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원망이 들기도 하죠. 그때 서러워서 눈물이 나고 서러워서 참 통곡하기도 하는데, 통곡을 하면서라도 울면서라도 씨는 중단하지 않고 뿌리자는 말씀이에요. 본문에 포로 생활 후 이야기지만 포로 생활 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다시는 이스라엘, 유다가 재기하지 못하도록 여러 조치를 취했어요. 첫 번째, 유다,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똑똑한 인재들 다 데리고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다시 일어나려고 해도 인재들을 다 데려가 버렸으니까 그 나라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나요? 성전이 필요했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성전을 바벨론이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 성벽이 완전히 황폐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이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거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버거운 일이었어요. 70년의 세월 동안 예루살렘이 비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곳을 이미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곳으로 다시 유다인들이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들이 방해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서 할 겁니다. 협박하는 겁니다. 위협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70년의 바벨론의 삶,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서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와서 정착하려고 하니까 경제적인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웠어요. 세 번째, 믿음으로 귀환하기는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믿음이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갈등해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영적으로 비성숙해 있으니까요. 세 가지 다 어려워요. 첫 번째, 상황이 어려워요. 우리 같으면 건강 안 좋아요. 두 번째, 경제적인 여건이 안 좋아요. 몸만 아프면 그나마 좋겠는데 돈까지 없어요. 치료할 수 없어요. 세 번째, 비성숙해요. 부부가 몸도 아프고 돈도 없는데 서로 또 비성숙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과 비슷한 겁니다. 환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소원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선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치러져야 할 그 대가들, 그것을 면제시켜 주시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들의 직면해야 될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지는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간혹 특별하게 기적적으로 그런 일들을 제거해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오히려 선한 일일수록 우리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요. 오히려 우리 주님은 선한 일일수록 우리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힘들고 서글프고 답답하고 눈물이 나죠. 그래서 서글프고 답답하고 눈물이 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오늘 본문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는 말이죠. 교회 일이든 사람을 섬기는 일이든 여러분 사업장을 운영하는 일이든 여러분 건강 회복을 위한 일이든 우리 학생들과 같이 나의 비전, 내 꿈을 이루는 일이든 그 일이 귀한 일일수록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나의 눈물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법칙이 영적인 법칙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입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도 이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하나 기도가 필요하고 중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특별히 우리 학부모님들, 중고등부 학부모님들에게 쉐어 됐으면, 공유됐으면 하는 정보일 것 같아서 우리 장 목사님, 장영선 목사님 정보를 좀 공유할까요? 오늘 목사님이 52세구나. 52에 미국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장벽이 있을 겁니다. 지금 언어의 장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지금 나는 군대를 안 갔다 왔지만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군기가 팍 들어있어요. 2달 동안 실습 기간 같은 기간을 거치고 2달이 지난 다음에 테스트를 보고 그 테스트에 따라서 또 이렇게 그 후에 진로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달 조금 넘어갔습니다만 그래서 아주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자기는 정신없이 살아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또 하루 말씀, 중고등부를 위한 말씀 또 준비하고 주중에는 계속 묵상하다가 토요일 날 준비하고 또 주일 날 와서 사역하고 주일 날 밤에는 오후에는 그냥 자기 정신인가 할 정도로 너무 힘들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겁니다. 아마 10월 둘째 주 정도 되면 다
끝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주말에 주일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질문입니다. 그 귀한 주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그 직장의 일 패스, 그 시험 무조건 찍어도 다 맞게 해주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죠. 역시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아마 신학대학원 공부 준비했던 것처럼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 소중한 일을 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해야 할 일, 대가를 치러야 할 일은 대가를 치르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것보다 더 좋은 사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12년, 13년 동안 저희 교회에 있으면서 2번 보여줬었는데 이곳에 오래 계신 분들은 2번 봤을 거예요. 오늘 3번째 볼 겁니다. 최근에는 여러분과 나누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진들도 한 번 더 나누고 싶어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들 사랑 독차지하고 있는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발입니다. 매스컴에서 제가 카피해 왔어요. 두 번째 사진입니다. 아르헨티나 출신 유명 발레리나 팔로마 헤라라의 발. 발레 저렇게 멋있게 하죠. 아름답죠. 그런데 그녀의 발이 저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 발레리나로서 정말 기가 막힌 분이죠. 독일의 인간문화재 격으로 등록되어 있는 우리 강수진 씨의 발 사진이 저렇습니다. 저렇게 아름답고 유명하고 한데 그분들의 발, 저 모습이에요. 저는 이것이 진리의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No pain, no gain. 소중한 것 치고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고 그 속에서 꽃이 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일수록. 다시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씨를 뿌리되 눈물로 씨를 뿌리기를 원해요. 특별히 우리가 원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일수록,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일수록 예외 없이 다 우리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이 목회를 위해서도, 우리 자녀 양육들 위해서도 눈물이 필요하고, 우리의 부부 관계 속에서도 눈물이 필요하고, 나의 미래, 나의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도 내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꿈도 이루어지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자랍니다.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보세요. 우리 주님이 그야말로 눈물로 씨앗을 뿌린 분입니다. 그분의 비전이 뭐였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일이잖아요. 모두가 찬성하고 지지하고 마땅히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들, 자기가 가장 믿어야만 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눈물로 지셔야 됐어요. 우리를 위해서 눈물의 씨를 뿌리신 거죠. 그리고 그분의 눈물로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한 이야기, 지난주에도 새벽 예배 때 한번 제가 언급했는데 이 이야기 하나 소개하면서 여러분 말씀 마감하고 싶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보시죠. 어느 날 하나님이 세 천사, 대표격 천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릇 하나씩 주면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세상에 내려가서 이 그릇들을 가지고 그릇에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 가장 아름답다 하는 그거 한 가지씩
다 모으라고요. 시간이 되었어요. 첫 번째 천사가 한 그릇에 하나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다이아몬드예요. 그 다이아몬드 보고 하나님이 좀 시큰둥 하시는 겁니다. 둘째 천사가 다 모은 게 여성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 그릇을 보고서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셋째 천사가 그릇을 딱 오픈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네가 소중한 것을 가져왔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그릇에 담겨있던 건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눈물이었어요. 아픔 속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 자녀를 양육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흘리는 눈물,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애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때 흘렸던 그 눈물. 저들 땅의 삶을 살면서 늘 씨 뿌리는 자의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의 꿈을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주님의 눈물로 이루어졌음을 저희들이 알고 그 주님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런 저희들에게 또 눈물로 씨를 뿌리며 살아가라고, 울더라도 씨를 뿌리라는 주의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갑니다. 저희들 선한 일 위해서, 아름다운 일 위해서 씨를 뿌리되 울면서라도 씨를 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서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저희들의 인생,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 꿈을 위해서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헌신하고 노력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